그 시간을 사모하고 나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얼마를 벌든지 세금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 나라 국민이라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책임을 집니다. 병원비가 전액 무료이고요. 교육도 무상입니다.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책임집니다.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월급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매년 정부는 한 가정당 1억씩의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한 가정당 1억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요. 그리고 가정부를 다 두고 삽니다.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신탁 통치를 받던 남태평양의 작은 섬 나우루는 1968년 1월 31일부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대략 우리 여의도의 2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차로 달리면 한 30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인구라야 고작 한 1만 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981년 1인당 국민소득이 17,000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였고요. 두 번째가 이 나라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되질 않았고요. 1981년 당시 우리나라는 2,000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17,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아니, 섬나라가 그것도 한 줌밖에 안 되는 땅에서 무엇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나라는 섬이니까요. 정말 오랫동안 바다에 새들이 와서 똥을 쌌습니다. 그 배설물이 수백 년 동안 쌓여서 인광석이 되었는데요. 이것의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주로 비료 원료로 사용되고요. 인산 제조, 의약품, 반도체, 세라믹, 실크, 섬유, 방충제, 설탕, 정련, 폭약 등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광물입니다. 인광석을 채굴하기 시작하면서 나우루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늘어나자 씀씀이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앞다투어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내국인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라면 출산에서부터 교육, 노후 보장까지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국민들은 달러를 흥청망청 썼는데요. 얼마나 돈이 흔했는지 달러로 휴지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고급 승용차가 즐비하고요.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넘쳐납니다. 모든 공산품을 수입하고 심지어 먹는 물까지도 외국에서 전부 사들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요. 퇴폐한 문화들이 범람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2000년께부터 인광석 자원이 고갈되면서 나우루 공화국의 경제는 급락했습니다. 구조적인 무역 수지 적자에 빠졌지만 국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제를 임시로 연명하기 위하여 참치잡이, 그 나라 인근에 있는 바다의 참치잡이 어업권을 외국 회사에 매각합니다.
호주 정부가 운영하던 난민촌을 유치하여 돈벌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은 살기가 막막한데요. 국민들은 모두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씀씀이를 급격히 줄여야 하니까요, 불만이 크게 달합니다. 광산을 채굴하면서 난개발을 하여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국민의 95% 이상이 심각한 비만과 당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그 섬 전체가 잠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똥이 가져다 준 풍요는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걸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확신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수렁에 빠뜨립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욥에 대하여 가진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그가 잘 몰라서, 그가 아는 것이 없어서,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엘리바스의 직업을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는 바실리우스입니다. 작은 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영주예요. 왕이에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는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이 의로운들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고, 사람이 깨끗한들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혹 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왜 이렇게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할까요? 그 말씀을 나를 대비했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말이에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허점투성이인 것이 보이는데요, 남의 허점은 잘 보이는데 왜 내 허점은 안 보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많이 신뢰하지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깊이 나를 들여다보세요. 우리는요, 작은 나쁜 습관 하나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말투 하나 고치는 게 어려워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것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일 어려워요. 한 번 늦으면 계속해서 늦어져요. 그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늘 관대하고 남에게는 늘 엄격해요. 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22장 1절에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사람이 아무리 잘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의롭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계신데 네가 경건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여전히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고통은 너 죄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확신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점점 그 잘못된 생각은 발전해요, 커져요, 나쁜 쪽으로 여러분 진행되게 돼요. 욥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그렇다고 확신해요.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요. 너는 악한 자야. 그런데 네가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의 생각은 또 발전해요. 여기 욥기 22장 6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1절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처음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회개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개 안 하니까 그러잖아. 그러더니 너 정말 못된 놈이구나, 너 악한 자구나, 그래요. 그리고는요, 네가 한 행위들을 좀 봐. 돈 안 갚는다고 남의 옷까지 벗기고 가난한 자는 죽든 말든 내팽개치는 못된 놈, 부자와 힘 있는 자에게는 굽실대고 힘 없는 자들은 등쳐먹는 놈. 여러분,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나쁜 쪽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 상담을 받지요. 남편과의 갈등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놓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가 100이라면 아마 20, 30 정도 될 거예요. 아니 많으면 50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50 이상의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지금 성에 차지 않는 그 문제로 그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 전부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저렇게 살면서 의롭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주를 퍼부어요. 고통은 아직도 멀었어. 나아질 것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건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된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이에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은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재혼할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던 이상형이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 자녀들은 전부 다 커서 집을 떠났고요,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대요. 직장이 있으니까 매달 월급이 나오고요, 은퇴하면 연금도 있어요.
서울에 집도 하나 있고 평생 공무원을 했으니까요. 성실해요. 연금도 나오겠죠.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중요해. 다른 조건은 괜찮아. 사람이 중요해. 사람을 봐야지. 너를 사랑하고 정말 아껴줄 사람인지 성격이 원만한지 그걸 봐야지. 그랬더니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웬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어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확신하기 전에 내 생각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이 건강한 것인가, 내가 바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믿는 대로 나는 판단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혹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확신은 반드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12절에서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는요,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발전시켰는데요, 욥이 하지도 않은 악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확신했고요, 게다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왜곡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하늘에 계시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하시니 심판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악한 자의 길로 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그렇게 확신하지만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욥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 혼자 그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욥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욥을 악한 자로, 그것도 가난한 자를 쥐어짜고 힘없는 자를 겁박하는 파렴치범으로 여기는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러워.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도 들먹이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알고 있다는 둥, 나를 변론하시며 마지막에 승리를 주신다는 둥 하는 욥을 보면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신앙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니까 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더 커지고요, 정말 혐오스럽다고 느끼게 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나는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엘리바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 속에는 미움이 자리 잡게 되고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존재가 무너진다는 사실, 그걸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욥에 대한 미움과 정죄 그리고 분노와 혈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도 바르게 볼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죠? 잘못된 확신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불행한 것은요,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의 남은 인생은 전체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벌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그래서 나와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집안이 정말 가난해요. 이 가난 때문에 여동생도 돈을 받고 늙은 사기꾼에게 시집을 갑니다. 여주인공 소냐도 가족의 생계 때문에 거리의 여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있구나.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니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독한 전당포 노인의 재산을 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전당포 노파, 그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온전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공은 그 전당포에 들어가 노파를 살해했는데요, 마침 그 순간 그 노파의 여동생, 그가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백치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놀란 그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동생마저 죽이고 말아요. 사실 이 주인공이 그 노파의 돈을 훔치게 된 동기는 이 백치와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도우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만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도우려고 했던 생명을 해하고 말았어요. 그뿐 아니라 돈만 있으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보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고요, 괴로워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자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얻었지만 다시 자유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내 삶을 재련하지 않고는 결코 잘 살 수 없어요. 재주로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번 것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확신인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신하는 것은 늘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의 대답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진심이에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제자들을 향하였던 시선을 베드로를 향하여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확신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는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강해요. 확고해요. 그것은 좋은데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 주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는 강하게 외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확신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여기서 한 걸음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기면 지금까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져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 새로운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더 이상 옛날처럼 욕심의 종로로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확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고 응답을 받아 살게 될 때 너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별된 삶, 복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돕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돈으로 해야 한다면 얼마를 모아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오늘 오후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매년 하는 행사니까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거 참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조금만 더 살면 내 삶의 빛이 보이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은혜를 경험해요. 그분께 한 걸음 다가서면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박은 아무리 겉에서 보고 연구해도요, 그 속에 그렇게 빨갛고 단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어요. 그걸 깨뜨려 먹어볼 때 여러분, 그 속에 그렇게 달콤한 즙이 있고 붉은 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에는 주일 오후 2시, 월, 화, 수, 새벽과 저녁 모두 7번의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시간마다 달려오십시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잘못된 확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